다섯 번째 날 제목은 죽음을 선택하라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라. 죽음을 선택하라 옆에 제가 부제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판의 결과는 심플했어요. 유죄. 근데 죄의 형벌도 다양했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유죄는 유죄인데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끼리 결정해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 그 기관의 장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왔던 빌라도였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잘못 읽어서 발라도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였어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사형이 되느냐 마느냐의 그 재판을 빌라도 앞에서 받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재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전략을 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 궁리를 분명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잘못했다고 빌든지 뭐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봤는데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운동 이야기,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이제 받게 될 때에 면회를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어요. 동생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 밖에서 형님도 잘 준비하셔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안중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담담하게 나 굽히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할 말 하겠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비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준비하는 와중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편지가 한 통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시작되는 그 편지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부끄럽지 않게 죽어라 라고 얘기해요. 아들한테 죽어라. 그 편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비로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어머니와 안중근 의사 사이에서는 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결국에는 내가 이 목숨보다는 꼭 지켜야 될 의로움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뻔한 질문을 하세요. 뻔한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해요. 왕이라고 대답을 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뻔히 지금 본인의 대답이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내가 죽는 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는 순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내가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월, 화, 수, 목 4일간 새벽에 같이 나눈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 4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고난은 꼭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다. 뭐냐? 유혹이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고난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참으셨습니다. 입이 있으셨지만 다물고 계셨고 힘이 있으셨지만 팔을 휘젓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고난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5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했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은 너무 무거워요. 사실 불편해요. 우리 보고 뭐 어떡하라고. 근데 분명하게 오늘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죽음으로 너를 사랑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럴 각오로 살아라. 아파도 사랑하며 살아라. 아파도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라 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죠.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지금보다 조금은 더 사랑하면서 고난주간 지나면서 예수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러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갚아요? 우리가 조금 아파도 제가 하나님 조금만 더 사랑해 볼게요. 제가 아파도 이웃을 조금만 더 사랑해 볼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바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